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 캠프 또 선교팀이 지역을 순회하는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 안식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는 2년 동안 집중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어떤 지역에는 3주간 새 안식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열흘 동안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집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 안식일에 집중했는데 새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강론하게 하시고 뜻을 풀어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에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고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옥토밭이 있고 이렇게 대적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속에 일어난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명자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중에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도 변함없이 문제 속에도 변함없이 주의 종들을 섬기고 심지어 보석금을 놓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야손이라는 사명자가 사역자가 나온 거예요. 핍박 속에서 이런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거침없이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고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안식일에 완전히 인생을 바꾸고 그 현장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도 응답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핍박 속에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응답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참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손 이 한 사람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 한 사람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말씀을 심었는데 반드시 열매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심은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카자흐스탄 나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하면 우리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초청할 만큼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만큼의 응답을 적어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비행기 표라든지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합숙비라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례비도 우리가 챙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섬기는, 한 사업장이 한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한 100만 원이면은 가능했습니다만은 이제 비행기 표도 많이 비싸졌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그러면 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린다고 말씀하셨고,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 돌아가는 이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캠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캠프에 헌신하는 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에도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전도 캠프가 일어났고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15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부터 집중해서 한 새 안식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중에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노인 모세가 변하여 청춘이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고 집중하는 중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바다는 그 핍박 속에 가장 흉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가장 흉악한 왕비가 이세벨 왕비예요. 그 핍박 속에서 시대적인 인물 오바다가 나왔어요.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고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이 오바다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주의 종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시대에 50명씩 주의 종들을 굴에 숨겨두고 식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또 동역자가 되었어. 이 오바다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나중에는 7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주의 종 엘리사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손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 계속 한 사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새 안식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당위성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당위성,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당위성,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위성을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위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위성은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인간의 근본 문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 사탄 마귀 정체를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그 많은 고난이 왜 왔는지 성경에서만 그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 그때부터 사실은 12가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3가지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임마누엘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참된 왕으로 오셨어. 이 사탄 마귀 완전 박살낸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억만 죄악을 흰 눈보다 더하게 양털보다 적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완전한 해답,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더 이루었다.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인간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모든 저주가 단번에 끝나고 축복을 천대까지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교회 다녀도 종교생활 할 수가 있고요. 종교생활 하니까 흑암이 꺾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어제는 우리 김대성 우리 건찰님이 예수님을 믿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건찰님도 그랬대요.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늘 생각이 나서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먼저 어머님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머님은 지금 교회를 나가고 계셔요. 등록은 안 했지만. 그리고 어머님이 옆에서 아버님께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말을 잘 안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에게 이제 이 권찰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영아 장로님이 그걸 이제 막 밀어붙인 거예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병원에서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제 환자가 있는 병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 내려와야 돼요. 환자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는 응답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먼저 내려와 계셔요.
아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복음 받으시고, 우리 또 사진 찍자 그러니까 사진도 이렇게 찍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가문의 허감을 다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어제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이유를, 왜 예수 믿는지 정확한 이유를,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지, 우리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마귀 사탄 박살냈다는 것을 성취하는 시간, 출애굽기 3장 18절 피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바로 왕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피를 발랐는데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어요. 검은 보화 다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저는 늘 누리는 것이 5대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먹고 마시고,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기도할 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왜?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이 성취되는 시간, 이 베드로가 고백 한마디에 모든 복을 다 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가 성취되는 시간,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침없이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 복음을 누리는 축복, 예배를 누리는 축복, 새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신약에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새 안식일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손의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회당에 후대를 바꾸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저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현장과 산업을 바꾸는 시간표. 야손의 집이 기부인 헬라인의 집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가정천국 5기초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아브라함의 집, 이 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이 집이 보통 축복받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말씀운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팀사역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미션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전문사역 할 수 있습니다. 전문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요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전문사역 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였어. 의사는 의사끼리 모였어. 약사는 약사끼리 모였어. 교사는 교사끼리 모였어.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전문사역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집이 나중에는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교회로 세워졌잖아요.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 정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어영부영하면 인생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하기로 결단하시고 예배 성공하기로 결단하시고 내 인생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루디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역 캠프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 5기초 시스템이 확실히 누려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한 사람이 임마누엘 최고로 누려버리면 나를 통해서 만남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사업이 되어지고 기능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우리는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꼭 정시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393을 누리며 호흡으로 깊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낮에 무시기도 전부 기도로 바꾸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현장에 무시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흑암 꺾는 거죠. 우리 현장에 보면은 흑암이 보이잖아요. 와, 저 흑암이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집중 기도입니다. 답과 메시지를 찾는 시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일러도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좀 쉬기도 하고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놓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고 찬양 예배 드리고도 거기서 좀 기도 생활 하시고 기도하다가 좀 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기도의 용사가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줌으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참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으면 다 살리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와 또 중앙아시아 연합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한 3주간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다
다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누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안식일을 집중했을 때에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에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와 또 선교 대회를 놓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구역마다 캠프가 일어나기 위해서 작정하고 뜻을 정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될 만큼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플랫폼이 될 만큼 응답해 주시옵소서. 파수망대가 될 만큼 응답해 주시옵시고 안테나가 될 만큼 응답해 주시옵소서. 최고로 누리는 오늘 보좌의 축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종일 거침없이 24, 25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